우리는 오늘 오전에 시편 42편의 말씀을 절망에서 소망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고 하나님의 집을 향하고 여전히 예배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주 오후 예배에는 교회사, 초대교회사죠. 초대교회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분파주의와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변증과 교부들 중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분파주의와 교회. 네, 역사를 배우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역사 자체가 제가 보니까 진리가 진리됨을 변증하는 도구로서 역사가 존재한다. 역사 자체가 진리를 변증하는 도구가 되더라고요. 역사를 보면 진리가 정말 참 진리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그냥 역사가 아니라 교회사를 볼 때 우리는 진리가 집약적으로 이 땅에 어떻게 성취되고 나타나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흘러온 교회사와 역사를 통하여서 앞으로 지금 현재 그리고 미래에 내가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준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통찰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통찰력.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양육할 때에도 이 통찰력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는 오늘날 같이 매체가 발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성경학자들이나 개혁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은 그야말로 성경을 통째로 다 외워야 됐습니다. 그래서 뭐 용례를 찾거나 어떤 단어를 히브리어를 찾을 때에도 오늘은 컴퓨터에서 검색을 해서 찾는다면 그 당시에는 자기가 그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지를 꿰고 있어야 성경 전체를 뒤져가면서 성경 연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날은 이제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매체가 워낙 발달했으니까요. 근데 하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요구되는 그 능력은 이전처럼 어떤 메모리 브레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인사이트, 다 똑같이 주어진 그 텍스트 안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해석을 해내고 대안을 제시하느냐, 그것이 오늘날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일찍부터 어린 나이부터 역사 그리고 교회사를 자꾸만 들려주고 가르쳐줘서 역사 가운데서 오는 그 통찰력을 갖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은 우리가 오늘 소개하게 될 교회사의 한 인물, 그가 다룬 주제에 큰 흐름이 됩니다. 이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에서 말하는 이 큰 흐름이 교회사 가운데 어떻게 성취가 되어지는지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바울이죠.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에베소 성도들에게 합당하게 행해라 라고 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뭘 하라고 했냐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너희의 손을 들어서 직접 힘써서 지키라 라는 것이 이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의 사도 바울의 교훈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진도 나갈 이 교부가요, 교회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교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하고 올해 지나오면서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교회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이 핵심 이슈로 대두되고 있죠. 그래서 교회의 역사 가운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였고 갈라져 나가는 교회를 어떻게 수습하였는지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사에서 지금 우리는 이제 로마 시대를 받고 그리고 핍박 시대를 거쳐서 변증과 교부들의 시대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 중에 이제 오늘이 마지막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유스티누스, 이레니우스, 클레멘스, 오리게네스 다 봤고요. 지난 시간에 테르툴리아누스까지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변증과 교부들 6명,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더 많은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는 교부들이 누구가 있을까 했을 때 6명으로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오늘은 키프리아누스를 보려고 합니다. 키프리아누스. 그래서 키프리아누스는 테르툴리아누스의 제자였습니다. 제자. 그래서 여기 키프리아누스가 이쪽 오른쪽 맨 아래에 있는 분, 요 분을 키프리아누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키프리아누스 우리가 주요 이슈들 3가지를 보고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제목처럼 분파주의와 교회입니다. 분파주의와 교회. 키프리아누스가 감독이 되고 엄청 극심한 박해가 키프리아누스가 감독이 되어서 다스리던 치리하던 도시에 임하게 됐어요. 핍박이. 근데 그 핍박이 끝나고 나자 교회가 분열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근데 그 문제를 키프리아누스가 중앙에 서서 수습을 하게 되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슨 문제였고 어떻게 수습을 하는지 우리가 미리 봐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항상 역사적으로 반복이 되는데요. 핍박과 박해가 있은 뒤에 그 핍박과 박해가 끝나고 반드시 분열의 이슈가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도 그럴 겁니다. 이 코로나 이슈가 끝나고 난 뒤에는 지금부터 서서히 징조가 있죠.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을 당한 뒤에는 반드시 그 뒤에 강력한 분열의 이슈가 대두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초대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키프리아누스가 굉장히 했던 유명한 말 중에 하나인데요.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 말을 이 키프리아누스라는 교부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이 키프리아누스라는 교부는 분열의 문제가 있어서도 그렇지만 애당초 그가 남긴 저서나 한 말들이 대부분 다 이 오늘날 우리 개혁 신학을 연장선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교회론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을 많이 던져줬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오늘 우리가 개혁주의의 신학의 관점으로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역병과 순교. 키프리아누스 때 실제로 오늘 우리처럼 역병,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키프리아누스가 다스리던 카르타고라는 지역에 2년 동안 전염병이 있었고 그 전염병이 여기저기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로마 전역에 한 15년을 전염병이 돌았던 역사를 있는 그대로 그냥 마주한 게 키프리아누스였습니다. 그때 그 역병 때 키프리아누스는 성도들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다가 검거되어서 순교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였던 이제 분파주의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키프리아누스는 235년 약 35세, 늦은 나이죠. 늦은 나이에 회심을 하게 됩니다. 늦은 나이에 카에킬리우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기독교인이 됐고요. 키프리아누스는 개종 직후에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바로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사제 수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49년, 약 4년 뒤죠. 이거 굉장히 빠릅니다. 늦은 나이에 회심했지만 사제가 되고 감독 직책을 맡기까지는 굉장히 단시간에 한 번에 달려간 사람이 키프리아누스입니다. 그래서 249년에 사제 수임을 마치고 카르타고의 감독으로 임명이 되게 됩니다. 카르타고는 터툴리아누스가 지난번에 활동했던 지역입니다. 로마와 동일하게 굉장히 로마 제국 안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북아프리카의 한 도시였죠. 근데 그 키프리아누스가 이제 249년에 감독이 됐는데 그때 때마침 이 데치우스 황제라는 황제의 이 극심한 핍박이 카르타고 지역에 가해지게 됩니다. 이 데치우스 황제의 핍박이요, 바로 우리가 그동안 이제 많이 봐왔던 요한계시록에서 꼭 보죠. 여기 보시면 8번째, 8, 9, 10, 10대 박해 중에 8번째 249년부터 251년까지 있었던 데키우스 황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설명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마침내 로마 제국 전역으로 박해가 확산되었다. 극심한 박해가 이때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굉장히 국지적인 박해였습니다. 그냥 이 도시에 조금 있고 이 도시에 조금 있고. 근데 로마 제국 전체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다 검거해라, 다 때려잡아라 라고 시작된 게 바로 이 8번째 이 데키우스 황제. 이때 키프리아누스가 카르타고의 감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던 시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극심한 핍박을 정면으로 맞고 카르타고에 있는 교회들은 다 흩어지게 됩니다. 뭐 있던 교회들마저 없어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순교를 하게 되고 또 신앙을 고백하다가 감옥에 가서 고문을 당하게 되고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도망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이 끝나고 나서 믿는 사람들이 다시 지상으로 올라오고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다시 만나기 시작하면서부터 무슨 문제가 생겼냐? 바로 배교자들에 대한 교회의 처리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순교자들은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했으니까 이 땅에 없죠, 더 이상. 근데 그 순교자들 말고 그 핍박이 끝나고 나서 교회에는 세 부류가 생기게 되는데요. 여기 3번에 나와 있는 순교자들은 핍박받다 죽어서 이 땅에 없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2번에 고백자들이라고 돼 있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로마 황제를 섬기고 로마 황제에게 희생제사 드리라고 했던 그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감옥에서 엄청나게 고문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죽진 않았어요. 살아 돌아온 겁니다. 근데 첫 번째 문제가 되었던 이 배교자들도 여러 종류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배교자들은 로마 황제에게 진짜 실제로 희생제사를 드렸거나 아니면 그 제사상에 가서 하여튼 향을 피웠거나 아니면 핍박이 두려워서 어디로 그냥 도망쳐서 내뺐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희생제사를 드리지는 않았지만 돈을 주고 제사를 드렸다라는 증서를 사거나 하는 이런 여러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다 통틀어서 뭐라고 하느냐? 배교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돌아오고 나니까 고백자들이 살아남은 모진 고문을 겪었던 고백자들이 쉽게 받아들여 줄 수 있었을까요? 어떠세요? 전혀 받아들여 줄 수가 없었겠죠, 사실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도망간 사람들이고 자기들은 거의 순교자로 가려고 하다가 핍박이 끝나서 모진 고문 끝에 살아남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막 받아줄 수 없죠 이런 것처럼 이 당시에 이 고백자들도 이 배교자들을 교회가 어떻게 받아주냐, 저들은 신앙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들인데 절대 받아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거를 이제 카르타고의 감독이었던 키프리아누스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왜? 키프리아누스 자신이 도망을 쳤거든요. 그러니까 키프리아누스는 순교자나 고백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당시에는. 조금 무 자르듯이 구분을 해보면 키프리아누스는 사실 고백자들에게는 배교자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감독이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그 키프리아누스가 이제 도망친 것 때문에 성도들이 반발을 일으키고 로마 교회의 키프리아누스를 막 고발하고 항의를 하게 되니까 당시에 키프리아누스는 내가 도망을 친 것은 박해나 핍박이 두려워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나는 그곳에서 할 일이 있었다라고 항변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키프리아누스가 무서워서 도망쳤다 역사적 정황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키프리아누스는 감독으로서 모진 핍박과 박해를 피해 숨어 다니면서 지하에 있던 교회들과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 전념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 마지막 주제도 역병과 순교잖아요. 결국에는 키프리아누스는 가서 담담하게 순교를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키프리아누스가 숨어서 교회를 섬긴 것도 설득력이 있는 것이죠. 키프리아누스는 그래서 사람들의 비판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백자들이 이 배교자들을 받아줄 수 없다라는 것에도 불구하고 키프리아누스는 다른 의견을 냅니다. 배교자들에 관하여서도 만약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온다면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줘야 된다. 아무리 신앙을 버렸어도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우리가 받아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키프리아누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빨간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금과 은으로 된 그릇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정결해지도록 노력해야죠. 교회는 언제나. 그렇지만 지상의 그릇을 부수는 권한은 철장을 맡으신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쭉정이를 키지라고 곡식을 타작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지 못하게 합시다.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한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건 맞지만 심판의 권한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라고 키프리아누스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계시록 2장 27절에는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에게 고난이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 12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는 이 권한이 누구에게 있냐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키프리아누스가 핍박 때 도망쳐서 숨어 다니면서 교회를 섬기고 숨어 있을 당시 그 빈 카르타고의 교회를 지도하고 다스리고 핍박을 정면으로 맞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노바투스라는 사람입니다. 노바투스라는 사람. 그래서 노바투스와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배교자들을 끝까지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키프리아누스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그리고 키프리아누스의 제안을 반대하면서 이 노바투스와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분파를 지향하게 됩니다. 아니, 그럴 거면 그냥 차라리 팔을 나누자. 우리 고백자들은 그냥 순수하게 우리끼리 모여서 신앙생활 하겠다. 우리가 그리고 감독을 새로 뽑겠다. 우리 안에서. 분파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서 이제 카르타고 공의회가 251년에 열리게 됩니다. 가만히 교회가 막 분열되어져 가니까 이 키프리아누스가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로마 교회에 얘기를 해서 종교 회의를 열게 됩니다. 안건은 뭘까요? 당연히 그 배교자들에 대한 안건이었겠죠. 첫 번째는 이 배교자들을 즉시 입교시킬 것이냐. 두 번째, 즉시 입교를 안 시킨다면 참회에 시간을 두고 입교를 시켜야 되냐. 세 번째, 그럼 그거를 누가 결정할 거냐? 배교하지 않은 사람들, 고백자들, 그 당시에 교회를 지켰던 사람들이 결정할 거냐, 아니면은 키프리아누스처럼 도망갔더라도 감독이 결정할 거냐. 이게 이제 카르타고 공의회의 안건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이때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결정 난 것은 배교자들도 그들이 원한다면,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즉시 입교시켜야 된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결정할 권한은 고백자들, 교회를 지킨 너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원래 교회의 질서에 따라 감독에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결정이 나게 됩니다. 근데 이 의견이 바로 키프리아누스의 의견이었어요. 그렇게 결정이 나고 나니까 그 반대, 아까 분파를 지향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는 이 의견에 동의하지 못한다. 우리는 배교하지 않은 순수한 우리들만의 공동체를 만들겠다 해서 생겨난 게 노바티아누스파. 아까 그 노바투스와 노바티아누스라는 두 사람과 그의 지지 세력이 합쳐져서 분파주의자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서 우리는 순수하게 우리들만의 공동체를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역사의 자료를 잘 찾아보면 이 분파주의자들도요, 사실은 핍박의 시기에 로마 군인들이 막 오고 그랬을 때 교회의 문을 잠그고 그 안에 숨어 있고 했던 역사의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키프리아누스가 숨어 다니면서 교회를 섬긴 것보다 오히려 더 못한 행동들을 그들도 했었다라는 거죠. 그랬으면서도 배교자들을 회심해도 다시 받아줄 수 없다라는 막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의 행동은 잊은 채로요. 그리고 나서 더 한 가지 나가서 이 사람들의 속내가 드디어 드러나는 게 뭐냐면 노바투스가 얘기하는 게 그리고 우리들이 핍박 시기에 어렵게 그렇게 교회를 이끌었으니까 당연히 이제는 더 이상 키프리아누스가 감독이 될 수 없고 내가 감독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억지 주장을 막 펼치게 됩니다. 이게 그 사람의 중심이었던 거죠. 내가 뭘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잘났다라고 막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결국 그들은 분파주의자로 빠져나가서 그 순결하고 신앙을 고백하면서 모진 핍박을 견뎌냈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단이 돼버려요. 정통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일에 대하여서 이제 우리 신앙과 신학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아우구스티누스, 우리가 이제 이후에 교회사 때 나누도록 할 건데요. 아우구스티누스도 동일하게 핍박이 있은 뒤에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빨간색만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파주의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불법을 증오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죄를 미워하거나 불법을 미워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하고 싶은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분파라는 신성 모독죄를 조장하고 형제들을
교제로부터 이탈시키려고 교회를 갈라놓고, 그거 자체가 신성 모독죄라는 거예요. 거기서 교회를 갈라놓고 형제들을 그 교회의 건전한 교제 안에서 빼내기 위해서 그들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맨 위에입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장 32절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이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예수님은요, 그야말로 대놓고 배교했던 베드로도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오늘날도 우리 한국 교회에는요, 분파주의의 위험이 매우 많습니다. 지금 이미 아직 이게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갈라지고 있어요. 핍박 뒤에는 항상 분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라는 거를 역사는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우리가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역사의 큰 흐름이에요. 코로나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가 종결되고 내년이나 내후년쯤 어떤 주장들이 나올까요? 저는 혼자 이거는 그냥 뭐 저희 교회의 입장도 아니고 누구의 입장도 아니고 그냥 저 혼자의 그냥 요즘 말로 뇌피셜이라고 하죠.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지 않을까? 첫 번째,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그래서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게 된 거다. 그런 구호가 나오겠죠. 그래서 거기서 나와지는, 그거를 근거로 해서 나올 수 있는 그들의 주장이 뭐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소송하고 싸울 필요 없었다. 기도만 해도 이렇게 해주시는데 뭐할로 저렇게 하냐. 이 얘기 들으면 어떠세요? 화가 나죠? 저도 이 생각에 며칠 동안 사로잡혀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분명히 그렇게 하는 그렇게 하는 주장이 막 나올 텐데, 야, 그거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가만히. 미칠 노릇이다 진짜 이게.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오히려 아니 진짜 팩트로 얘기를 한다면 몇 안 되는 교회들이 모여서 힘들게 최소한의 법리 다툼으로 권한을 쟁취한 거죠. 진짜 사실을 얘기하면. 근데 하지만 제가 깨달은 게 나의 그 생각 자체도 오류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의 그 생각과 말 그 자체에 이미 뭘 따지고 있는 거예요? 나의 공을 따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공을 따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했는데 똑같아요.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가 쟁취해서, 우리가 묵묵히 기다려서, 우리가 나가서 법리적 다툼을 해서 똑같은 거예요. 왜요? 주어가 둘 다 우리예요. 우리. 반대로 오면 어떻게 보면 둘 다 맞는 말이죠. 기도했기 때문에, 또 우리는 순종하며 움직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어느 쪽이든 우리라는 단어가 주어가 되면 분리와 분열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노바투스도 그랬죠.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지켰는데 이제 와서 네가 돌아와가지고 이런 말을 하느냐? 분파주의로 가는 거예요. 이단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주어가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다. 이것이 우리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지키지 못할 때 놀라운 일이에요. 고백자들이, 그 모진 핍박을 이겨냈던 사람들이 분파주의 이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주어 설정을 잘못할 때. 우리는 오늘 역사 가운데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키프리아누스가 교회사에 남긴 매우 유명한 말인데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따라해볼까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거를 로마 가톨릭은 완전히 잘못 해석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저 교회가 로마 교회다. 그래서 로마 교회의 조직과 시스템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 교회를 철저하게 가시적이고 지역적인 교회로 해석을 합니다. 히프리아누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연합, 교회죠. 이 연합을 붙잡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붙잡지 않는 것이고 성부와 성자에 대한 믿음도 붙잡지 않는 자이기에 생명과 구원이 없다. 키프리아누스 교회의 연합에 관해서 6장에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교회는요, 로마 가톨릭은 이것을 가시적 교회로 해석해서 로마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반동으로 나온 게 여기서 말하는 이 교회는 가시적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시적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로마 카톨릭이 잘못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 인식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로마 교회만을 한정지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과연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불가시적 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교회장에서도 이것과 유사한 문장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구체적이고 직설적으로 등장하는 또 하나의 신앙고백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벨직 신앙고백서라는 겁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칼빈의 신학, 개혁주의 신학을 가장 잘 표현한 신앙고백서 두 개를 뽑으라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벨직 신앙고백서 두 가지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벨직 신앙고백서 28항에 이 문장이 등장을 합니다. 좀 긴데요. 빨간색만 보겠습니다. 맨 첫 줄 볼까요? 이 거룩한 교회는 하고 시작하죠. 이 거룩한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회중이고 그 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지위와 상태에 있든지 스스로 만족하여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된다. 여기까지는 이게 불가시적 교회를 말하는 건지 가시적 교회를 말하는 건지 좀 헷갈려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보세요, 교회에 가입하여 한 몸에 속한 지체들로서, 빨간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교회의 가르침과 훈육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 순종하여 섬김으로 공동체를 세우면서 교회와 연합해야 된다. 이 두 번째 문장을 읽으니까 어떠세요? 이 말의 뉘앙스가 단순히 불가시적 교회만을 말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분명히 이건 지역교회, 가시적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섬김으로 공동체를 세우라고 했잖아요. 아까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에 사도 바울이 힘써 행하라 라고 한 것처럼요. 너희 교회를 하나 되는 것을 힘써 행하여 지키라 라고 한 것처럼요. 그리고 이러한 연합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모든 믿는 성도들은 의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과 분리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잘 보세요, 사회의 권세가 교회를 금하고 심지어는 육체적인 억압이나 죽음을 야기한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느 곳에서든지 교회에 참여하기 위함이다. 사회의 권세가 교회를 금한다. 사회의 권세가 불가시적 교회를 금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건 아예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사회의 권세가 교회를 금한다라고 할 때 그 교회는 분명히 가시적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역사적으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그 말을요, 단순히 불가시적 교회에 한정지어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지역교회, 가시적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거나 그런 교회를 떠나거나 참여하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벨직 신앙고백서에서 말하는 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은 단순히 불가시적이고 순수한 하나의 교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가시적 교회이고 유형 교회임을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가시적 교회, 유형 교회는 이 벨기에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보면은 참된 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된 교회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 지상에 분명히 눈에 보이는 참된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참된 교회, 가시적 교회, 유형 교회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교회주의는 전혀 성경적이고 역사적이지 않은 겁니다. 교회에 가입이 안 되어 있잖아요. 불가시적 교회만 주구장창 이야기하잖아요. 오히려 역사 없이 갑자기 생겨난 이단적 사상이 무교회주의적인 사상입니다. 거꾸로 말해보면 참된 성도는 반드시 참된 교회에 가게 되어 있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거짓된 교회에는 이 참된 성도는요, 소속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그 참된 교회의 기준이 뭐냐? 29항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미 다 배운 겁니다. 첫 번째, 순수한 말씀의 선포와 청취. 이렇게 벨기에 신앙고백서에서는 딱 문장이 되어 있어요. 순수한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 그거를 청취해야 된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가 집행되어야 된다. 세 번째, 교회에 기강이 세워져야 된다. 우리는 이거를 권징이라는 단어로 배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조금 느낌이 다르죠. 교회에 기강이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기강이 세워지지 않은 교회는 참된 교회의 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지만 예절도 없고 예의도 없고 직분에 대한 정의도 없고 그냥 뭐 직분을 남발하고 아무나 그냥 뭐 집사가 되고 뭐가 되고 다 맡아버리고, 그거는 참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기강이 있다라는 겁니다. 참된 교회 안에는요. 그래서 키프리아누스의 이 배교자들에 관하여, 교회 연합에 관하여 이 두 저서를 보게 되면 키프리아누스는요 항상 이 마지막 항목, 교회의 도덕과 기강, 이 권징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왜요? 권징이라는 거, 기강이라는 거 자체가 뭐냐면요, 벌을 주는 개념이 아니라 교육이고 사랑이고 제자화시키는 성숙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없이 그냥 교회가 말씀의 선포와 성례의 집행, 그냥 순수함만을 추구한다? 그거는 참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한 사람들이 분파주의자들이죠. 우리는 배교 안 하고 순수한 말씀, 그냥 성례만 집행한다. 권징? 이런 거 없다. 배교자들 뭐 돌아오고 권징하고 기강 세우고 그런 거 안 한다. 아예 우리는 따로 떨어져 나 혼자. 그게 분파주의자들이 했던 거예요. 참된 교회라면 저 기강을 세우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갖추고 있는 가시적 교회에, 잘 들으세요, 내가 가입이 안 돼 있다면 그 스스로가 지금 구원이 없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안 될 때 이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여기에 지금 속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기독교 강요 4권 1장 10항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표지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 강요에서는 1, 2번만을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보완이 된 거죠. 이러한 표지를 가지고 있는 교회는 아무리 결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버려서는 안 된다. 그것은 분열의 죄다. 분파주의자다. 그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결점이 있어도 절대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참된 교회를 버렸다라는 것은 내가 참된 성도가 아니다라는 걸 오히려 반증하고 있는 슬픈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했다라고 할 때 더한 장소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분명한 지역 교회의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단순한 그냥 불가시적 교회라고 추상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 제공되는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연합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자라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바꿔서 말해볼까요? 참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참된 성도는 참된 교회에 반드시 가입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교회의 표지 외에 교회가 갖춘 형태나 조직이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다닐 교회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요,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 상경하셔서 예루살렘 입성하셨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 정화 사건을 벌이십니다. 이 장사하는 사람들 상을 다 둘러 엎으시죠.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세요? 성전을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거기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왜 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걸까요? 왜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장사, 바자회 같은 거 하면 안 되나요? 아니죠. 우리도 바자회를 하잖아요. 그들은 성전을 이용해서 자릿세, 그리고 재물을 가지고 오지 않은 사람들에게 재물을 따따블로 돈을 받으면서 성전을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 이 표지 외에 다른 기준으로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사상이나 어떤 조직 때문에 교회를 선택한다면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걸로 교회를 도구로 전락시켜 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저 교회 가서 어떤 유익을 누릴 수 있을까? 저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 조직을 통해서, 저런 시스템을 통해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 거죠.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의 요소를 갖추고 있는가 봐야 하고, 그런 참된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 내가 참된 신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세 번째 주제는 키프리아누스가 실제로 감독을 하면서 겪었던 역병과 순교의 사건인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252년부터 2년간 카르타고 지역에 역병이 돌게 됩니다. 로마 제국 전체를 15년간 휩쓸었어요, 이 전염병이요. 이때 키프리아누스는 뭐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나 우리 믿음의 선배, 신앙의 선배들은 항상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씀을 보고 같은 신앙 고백 안에 있으니까 제가 보니까 적용도 다 똑같아요. 항상 헌신과 봉사로 교회를 지키고 병자들을 돌보고 그 지역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핍박이 임하자 키프리아누스는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제국은요, 역병의 원인을 기독교로 돌렸어요. 기독교로. 이 전염병이 있는 이유는 너희들이 황제를 섬기지 않아서 오는 거야. 저주야 이건 너희들 때문에. 돌렸어요. 그로 인해 박해와 결박을 기독교인들이 당하게 된 겁니다. 결국 로마 총독과의 대화에서 키프리아누스는 로마 총독이 당신이 그 교회에서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이 맞냐? 예, 맞습니다. 당신 이름이 뭐냐? 라고 물어봤을 때 딱 한마디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순교를 당하고 고문을 당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자기 고백이었다라고 해요. 그들은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고 죽는 거예요. 키프리아누스는 역병에 관하여 라는 책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로운 자들과 불의한 자들이 동일하게 역병으로 고통을 겪지만 그 후에 삶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코로나를 겪지만 그 후에 삶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의로운 자들과 불의한 자들의 차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달라야 돼요. 오늘날과 유사한 상황이죠. 근데 한번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한번 비춰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의 상황을요. 오늘날의 이 코로나가요, 이 당시에 있었던 초대교회와 같이 죽을 병이 우리를 빠르게 덮친 거랑 똑같은 건가요? 막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쓰러져 나가고 다 죽어나가고 똑같나요? 물론 이름은 같은 전염병이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상황이나 정도는 분명히 판이하게 다릅니다. 오히려 이 코로나 상황을 겪어가면서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쩌면 오히려 이 가벼운 병을 통해서 이후에 있을 혹시 모르는 치명적인 전염병과 역병이 창궐하는 상황을 하나님이 대비케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후에 정말 진짜 사람들 죽어나가는 그런 병이 오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연습 게임이라고 만약에 쳤을 때 연습 게임에 다 쓰러져 나가는데 진짜 죽는 병 걸리면 뭐 이거 나만 알까요 과연? 초토화됩니다. 초토화돼요. 근데 그 연습에 다 쓰러지는 거죠. 계시록에서도 그렇죠. 10대 박해에서 두 번째 박해밖에 안 왔는데 교회들이 다 쓰러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사자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죠. 그때 전한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왕 위에 왕이시고 사망의 열쇠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교회와 주의 사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을 계시록에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버려야 될 게 뭐냐면요, 이거 이제 2년째 거의 겪어가고 있는데 이런 생각 버려야 됩니다. 이거 끝나면, 코로나 끝나면, 이거 지나가면 뭐 해야지? 이런 생각 이제 버려야 돼요. 이 10대 박해가요 300년 갔습니다. 300년. 이 일이 2019년에 시작되어 300년 갈지 누가 알겠냐고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 초대교회 박해도 시작되고 10대 박해가 300년 갈지 아무도 몰랐던 것처럼요. 그냥 지금 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감동이 오고 신앙의 도전이 오는 거 지금 하는 거예요. 자꾸 이거 끝나고 해야지, 이거 끝나고 해야지 하면은요, 끝나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힘이 빠지고 좌절만 되는 거예요. 곧 끝나겠지, 곧 끝나겠지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박해는 옵션이고 핍박은 반찬입니다. 당연하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당연하게. 이 상태에서 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 지금 이 2020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그런 통찰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 이것은 기본이구나 이제는. 이런 상황이 아직도 어색하고 불편하고 찜찜하다면 마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냥 이게 노말이 돼버렸어요. 이런 상황이요. 오히려 그야말로 이게 진짜 뉴노말이죠. 뉴노말. 바뀌었어요. 옛날하고는. 근데 저는 잘 생각해보니까 이게 뉴노말이 아니고요, 원래 이게 성경시대에는 노말이었어요. 이런 상황들이. 그쵸? 원래 성경시대에는 이렇게 핍박받는 거였어요. 예수님 믿고 예배 드리면요.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노말은 항상 이런 류였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압박, 우리가 느끼는 스트레스, 우리가 느끼는 괴로움, 우리가 느끼는 분노, 그게 성경 시대에는 당연한 거였어요. 그 성도들이 받는. 어느 날 주일 아침인데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예배 갈 준비를 하는데 제일 먼저 일어나자마자 제 머릿속에 든 생각이 오늘도 공무원 오겠지?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주일 아침에. 그 생각이 딱 들면서 불현듯 내 상태가 정말 심각하구나 이걸 느꼈어요. 주일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생각해야 되거든요. 기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 안에 하나님보다 그건 싹 지워지고 공무원 오겠지? 지난주에 이렇게 해놨으니까 오늘은 이 말을 해야지. 막 그런 논리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정상이 아닌 거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정상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제 스스로를 봐도. 하지만 익숙해져야 됩니다. 지금의 시대상이 성경의 배경과 비슷해져 가는 것에 우리는 익숙해져야 되고 그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잔치는 끝난 거예요. 끝났어요. 이제 한국 교회에 무슨 엄청난 부흥과 막 전도 폭발 끝났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잔치는 끝났어요. 이제 핍박의 시대가 이제 도래한 겁니다. 얼마나 갈지 모릅니다. 저는 이 역사를 보면서 역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초대교회에 핍박이 있었죠. 핍박이 있고 나서 기독교가 공인됩니다. 기독교가 공인되고 여지없이 교회는 타락하게 돼요. 근데 오늘날은 거꾸로예요. 공인된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핍박받아서 타락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 중심에 마지막 하나 남은 이슈와 사건이 뭘까요? 예수님 재림밖에 없습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에 역사가 그렇게 정확하게 인클루지오예요. 제가 보니까 전환점 돈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역사를 보면서 이런 통찰과 해안을 가지고 미래의 경건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역사를 통하여서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참된 교회의 유익이 되도록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참된 성도를 참된 교회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요. 참된 신자를 참된 교회를 통하여 강력하게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박해 이후에 분파주의가 등장을 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분파가 아니라 연합과 사랑의 태도로 참된 교회에 속한 참된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당장 순종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자꾸 끝나기를 기다리면 안 됩니다. 어려운 시대 속에 해야 될 일들을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마치겠습니다. 교회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참된 교회와 연합되기를 힘쓰며 핍박과 박해에도 용서와 사랑, 헌신과 순교의 정신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참된 교회를 이용하여 방탕하게 행하는 자들도 있겠지만 우리의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나 자신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 되는 것을.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교회의 연합을 위하여 찢겨진 살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지한 우리를 향하여 참으신 인내와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혹시라도 우리 안에 이런 분파주의적인 생각이 있었다면 특히 이제 우리가 더 겪을 수 있는 거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를 지켰으니까요. 사실은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주어가 우리였다면, 혹시 내 안에 개인적으로라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가운데 참된 교회를 분열하는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다 회개해야 될 제목입니다. 두 번째로 간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을 주어로 모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하고 하나님을 주어로 모신 참된 교회에 속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핍박과 어려움 속에 내가 밀어놨던 일이 있다면 이 시간 결단합니다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